찬양하심으로 수요 예배에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시며 고난도 너끈히 이기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어.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함께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다시 함께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 선포하십시오.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우리 의인 삼아주신 주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주님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데 소망 없습니다. 다른 데 시선 돌리고 있었다면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시며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가 나의 노래. 아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방. 예수 안에 아멘. 소망 있네.
간절하게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계십니까? 나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의 은혜, 그 대제사장의 그 속죄하신 그 은혜를 내가 깊이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 아버지 한 주를 살아가고 있었는지 이 시간 다시금 돌아보길 바라며, 이 시간 수요예배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한 번만 바라보며 그 주님 보혈을 의지하며 이 예배 자리로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 가득 차는 아버지 그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은혜마을교회 수요예배 아버지 강단에서부터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보혈을 아버지 깊이 잡고 나아가는 아버지 저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를 아버지 이 시간 다시금 온전히 바라보며 그 주님의 성령 충만으로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는 가운데 수요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아버지 주 은혜 안에 서리라, 아버지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신앙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그 은혜가 선포되어질 때 아버지 역사에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이 강단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들 마음과 생각이 찔러져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 이 저녁 시간에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여호와 일에 예배하시고 준비하셨음을 믿습니다.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일 주신 말씀을 다시 한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셔서 이 시간 은혜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십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같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란.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6장에 보면 바로 위에 45절 위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죠?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오병이어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전무후무한 하나님 나라의 큰 풍성한 능력을 보여준 사건 아닙니까? 얼마나 멋졌을까 제자들이.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제자들이 굉장히 들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들뜬 모습이 당연스럽게 이해가 되지요. 서로 무용담을 이야기하고 자신감을 나눕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벳세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오늘 말씀을 보면 재촉하십니다. 이 재촉한다라는 말이 에난카센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아주 강력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멱살을 끄집어 가지고 보낸 거예요. 이게 재촉하사라는 헬라어 원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게 재촉하셔서 배 타고 빨리 그 현장을 떠나게 하십니다. 제자들 편에서 조금 서운했을 것 같아. 근데 빨리 떠나라고 재촉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대로 바다로 나간 제자들이 무엇을 만나면 풍랑과 역풍을 만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떠난 그러한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순풍을 맞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인데 풍랑을 만나요. 역풍을 만납니다. 근데 자, 4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스렸다. 그러니까 역풍을 만난 거예요. 심한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건너가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폭이 한 10km 정도 되는데,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배가 어디 있었냐면 47절 한번 보실까요? 47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었대요. 자, 폭이 한 10km 정도 되는데 지금 제자들의 배가 어디 있었냐면 갈릴리 바다 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신 산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 사이의 거리에는 최소 몇 킬로? 5km지, 가운데 있으니까. 계산이 되죠? 한 10km 정도 폭이 되는데 가운데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그 거리와 지금 제자들이 역풍을 만나서 힘겹게 노젓고 있는 그 현장과는 한 5km 정도 되는 거리였다는 사실,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계속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무엇을 예의주시하시며 지금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계셨는가? 4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지금 제자들이 무엇을 예의주시하셨고 지속적으로 보고 계셨냐면 역풍을 만나가지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어가지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오늘도 여전히 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주님이 특별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어부 출신들입니다. 바다에서는 프로죠. 물개들이죠, 물개. 갈릴리의 물개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근데 이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그런 갈릴리의 물개들이 이상하게 바다에만 들어가면 4장에도 그러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6장에서도 그렇고 정신을 못 차리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시간 동안 이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까? 47절에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었다라고, 저물매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고, 48절에 보면 밤 사경쯤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유대의 그 시간적인 것들로 보면 저물때와 밤 사경쯤까지의 시간을 대략 계산해 보면 8시간 내지 9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리적인 위치가 확실치는 않지만 대략 그들이 건너가려고 하는 베세다까지의 거리가 한 5km 정도 대략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프로 물개들이잖아요. 어부들이잖아요. 그들이 노를 저으면 대략 1시간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걸어 못 가죠. 배로 노져 갈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몇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8시간에서 9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1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길을 8시간, 9시간이 지금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을 앞으로 못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상황을 지금 누가 만드셨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만드셨습니까?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아니요. 예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냄새가 나요. 어떤 냄새가 나냐면 예수님이 기획하신 의도적인 고난이라는 냄새가 나요. 분명히 이 역풍을 만난 사건은 의도적인 주님의 고난이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배경을 하고 있습니까? 오병이어 사건. 정말 그럴싸한 상황 아닙니까? 얼마나 멋졌겠는가.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요. 여러분 5,000명을 먹이는 화려한 쇼가 그 광야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흥분하고 제자들은 참 폼났을 것 같아요. 이거 저도 여기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정말 나중에 천국 가면 그거 꼭 묻고 싶어요. 그거 한번 보여달라고. 얼마나 멋졌을까. 먹는 것도 즐거움이었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막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막 황홀경이었을까. 사람들의 환호와 그리고 흥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면서 순간 제자들이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만해지고 나니까 그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교만해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치료제를 투여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만의 최고의 치료제는 고난입니다. 고난이에요. 지금 오병이어 사건의 그 화려함, 그 그늘 아래서 제자들이 치유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교만에 취한 나머지 그들이 뭐 하지 않냐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교만해지죠. 그래서 그들의 그 교만을 일부러 주님이 꺾으시기 위해서 에난카센 재촉하셔서 그렇게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는데 그냥 건너가게 하시지 않았어요. 역풍을 만나게 하셨어요.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만을 이기게 하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이 허락하시는 훌륭한 치료제는 뭐냐?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여러분 고난이 교만을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겸손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평소에 고난이 없어도 주님 깊이 찾고 고난이 없어도 주님 기뻐하고 고난이 없어도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이런 고통 필요 없잖아요. 물론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기 허락하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사로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한 꼴을 못 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택하신 자녀들이 패망하기를 원하시지 않죠. 넘어지기를 원하시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질까 싶으면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 교만을 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광야 40년을 걸었던 이유가 뭐였는가? 시작.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가 사는 방법이 떡에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주님이 그 교만을 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낮추시는 거예요. 그때 어떠한 그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소망이 있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때 아는 거야. 그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가 교만 중에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고난입니다. 고난이라는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도를 갖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고난이라면 참 이상해. 이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자신감이 박살납니다. 여러분, 제자들 대부분 어부들 아닙니까? 물만 만나면 풀어 물개들입니다. 그런 그들의 자신감을 이 역풍을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니 1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바닷길을 8시간, 9시간을 노를 저었는데도 나가지를 않는다니까, 역풍 때문에. 이 의도적인 주님의 일하심, 그 고난의 지금 삶의 체험 현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만 만나면 프로 물개들이었는데 그런 그들의 자신감을 이 역풍을 통하여, 고난을 통해서 박살내버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들어요. 미천이 드러나게 만들어버려요. 때로 고난은 믿음까지 흔들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세밀하게, 정밀하게, 예민하게 받지 않으면 이 고난의 때에는 항상 극단으로 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가 왜 힘듭니까? 오늘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오늘 내가 경험하는 그 고난의 무게는 별로 아니에요. 근데 고난의 때가 왜 힘드냐면 항상 고난의 때에는 항상 최악을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역풍을 경험하고 있는 고난 속에 있는 제자들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지금 찾아오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유령이다 불러요. 귀신, 이게 귀신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다 하는 거예요. 귀신이다는 거예요. 졸리시면 좀 일어나셔도 돼. 계속 조는 것은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거야. 거기에 계셔서 보시면 됩니다. 고난 속에 있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 이거 얼마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시간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건들을 보고 오히려 귀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역풍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눈에 지금 예수님이 아니라 귀신까지 본 거예요. 역풍에다가 귀신까지 본 거야. 이게 최악이지. 고난이 임하면 왜 힘드냐면 이 믿음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내면이 흔들리니까 뭐가 나타나든 최악만 생각하게, 최악만. 내가 이렇게 사업에 지금 큰 문제에 빠져 있는데 이거 이렇게 가다 보면 이거 끝장날 텐데, 항상 최악.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최악. 귀신을 보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아요. 근데 충분히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능력인 것을 우리 믿잖아요. 근데 믿음이 흔들려버리면, 여기에 내 마음을 사단에게 내줘버리면 우리는 최악을 본다는 거예요. 귀신을 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 중에 내게 오는 유령은 무엇인가? 그 귀신은 뭔가? 최악을 생각하게 한 것이 뭔가? 죽음인가? 파산인가? 이혼인가? 끝장인가? 그런데 이 상황을 4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성도는 이제 좀 괜찮으시면 앉으셔도 됩니다. 예. 자,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라고, 보시고. 여기 이 보셨다라는 말씀이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산에서 지금 기도하시잖아요. 한 5km 정도 떨어진 그 거리, 분명히 가까운 거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힘겹게 노젓는 그들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셨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사건을 주석하면서 5km 정도 되면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어떤 주석학자들은 그때 달빛이 비쳤기 때문에 달빛 아래에
그들이 투영돼서 보였기 때문에 그 그림자를 보고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뭐 별별 해석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5kg가 문제겠습니까? 10kg, 뭐 100kg 이상의 것들도 보시죠.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은 다른 해석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시니까 보시지.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그 역풍을 만난 그 제자들을 계속 보셨대요. 미완료 시제. 완료가 안 된 거야. 계속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그 자상하신 아름다운 눈망울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죽음이다, 파산이다, 이혼이다, 끝장이다 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들. 이게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악은 절대로 없어. 사단이 주는 생각에 최악은 절대로 없다. 아멘. 그러면서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주님이 그들의 역풍 만난 그 삶의 그 고뇌에 찬 그 아픔의 현장들을 보시고 계속 보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을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아오사.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대.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풍랑 중에도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밤을 사경으로 나눠요. 1경을 오후 6시에서 9시, 2경을 오후 9시에서 12시, 3경을 새벽 12시부터 2시, 그리고 4경을 새벽 2시부터 6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 사경이 즉 새벽 2시부터 6시 그 사이에 즉 노를 젓는데도 도무지 역풍 때문에 앞으로 나가질 않고 실제로 지쳐가지고 포기하고 싶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고통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진짜 그들이 보는 것처럼 유령처럼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병이어 사건도 진짜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그런데 물 위로 걸어오는 사건도 못지않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면 밤 사경이었다는 거예요. 밤 사경. 그러니까 거의 끝물, 해가 뜨기 그 전 가장 짙은 밤. 자, 보세요,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결정적인 그 순간, 가장 짙은 밤. 그 짙은 밤에 그 밤 사경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죽겠는 상황이 있습니까? 진짜 막 미치고 팔짝입니까? 팔딱입니까? 팔짝 뛸 만한 상황 속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밤 사경이에요. 이거 아멘 해야 돼. 그때가 주님이 찾아오실 시간이라니까. 많은 믿음의 선조들에게도 밤 사경은 항상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밤 사경은 언제였을까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순간. 요셉에게 있어서 밤 사경은 언제였을까요? 네 번의 옷을 계속 갈아입는 그 순간. 다윗에게 있어서의 밤 사경은 언제였을까요? 광야에서. 또한 밧사바를 취하여 최소 10달 동안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끊어졌을 때가 밤 사경 아니었을까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밤 사경은 언제였을까요? 사자굴 속에 있었을 때.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밤 사경은 지금 언제입니까? 처절하게 신음하며 아파할 때. 도무지 빛을 볼 수 없는 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가 언제였는가?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선택과 진로의 문제로 겪는 그 밤 사경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시오. 그 밤 사경이요, 주님이 찾아오실 때입니다. 이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참 감사한 일은 그 인생의 가장 고통의 시간 밤 사경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너무 귀한 시간이라는 거.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다 그 밤 사경에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고뇌에 찬 제자들을 보실 뿐만 아니라 결정적 순간에 찾아오셔서 밤바다의 그 고난에 찬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오시지 않았습니까? 뚜벅뚜벅.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에게 끝장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끝장이란 단어는 도무지 우리랑 상관 있는 단어가 될 수 없다는 사실들. 여러분, 풍랑 중에 배는요 작은 널판지에 불과합니다. 그때 결정해야 돼요. 작은 널판지를 의지할 것인가, 풍랑 중에 예수님을 의지할 것인가.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어서 고난 속에서 풍랑 속에 있을 때에 작은 널판지를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때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옛날 믿음의 선조들은요 정말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만 봐도 저 어렸을 때 제 모교의 그 권사님들 그 방들은 항상 이 군불이 떼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무슨 군불? 기도 군불. 항상 기도 소리가 끊어지질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만 봐도 고난의 때 인생의 어떤 풍랑이 있을 때 먼저 선택한 것은 무조건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것들이었어요. 이 믿음의 이 신앙의 이 기도의 야성이 얼마나 많이 사라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우리 회개해야 돼요. 믿음의 선녀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이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나의 이 교만을 꺾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고 40일이면 40일, 100일이면 100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 응답될 때까지 기도로 승부수를 띄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고 교만한 독소들을 완전히 빼.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기도라는 통로를 주셨는데 고난의 때에 기도하지 않아. 기도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이거 회개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널판지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널판지를 버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물론 마태복음 말씀에 의하면 얼마 못 가 빠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널판지 버리고 예수님, 여러분, 그가 의지하여 따라갑니다. 그렇게 고난 중에 베드로가 잠시 배를 향하여 예수님을 이제 배에 내려가지고 똑같이 걷다가 잠시 빠지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그렇게 외치냐면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고난 중에 베드로가요 소리질러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 주여라는, 그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외침이 어떤 외침이었을까요? 점잖은 외침이었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빠져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외침이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가 점잖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지 주여 할 때 어떻게 표현이 안 되네. 이건 여러분 감히 지금 우리가 이 편안한 상태에서 외칠 수 있는 외침이 아니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보통 외침이었겠습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주님이요 그렇게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때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아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주여 삼창이 그래서 맞아요. 주여 주여 주여. 어떤 분은 그렇게 들리는데요. 이 기도 응답하시지 않으면 주님 저를 죽여요 죽여 죽여 막 이렇게 들리는데 그래요.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으로 3세기 사막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사막의 교부들. 근데 이 사막의 교부들은요 어떤 기도를 가르쳤냐면 단숨 기도를 가르쳤대요.
단숨 기도의 의미는 뭐냐면 외마디 기도. 뭐냐면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도와주소서. 외마디 기도. 복잡한 것이 필요 없어요. 그냥 외마디 기도. 십자가상에 여러분 강도도 외마디 기도했잖아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단숨 기도. 여러분 고난이 극심하면 길게 기도할 수도 없어요. 외마디 기도, 단숨 기도. 여러분 외마디 기도는 신음이에요. 부르짖음이에요. 그 단숨 기도가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들. 사랑하는 여러분, 널판지냐 예수님이냐, 여러분 그거 결정하셔야 돼요. 상황을 의지하여 상황을 향하여서 날마다 전화하고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그런 삶을 선택하니, 아니면 고난의 때에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기기를 선택해야 되느냐,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간절히 찾으십시다. 외마디의 기도, 단숨 기도.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의 부르짖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래 믿다 보면 우리가 여러 승리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뜨거움도 일어나고 열정도 일어나고 확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임하면 우리 안에 충성스러움도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가슴이 뜨겁다 보니까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일면 맞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이런 류의 믿음이 커져서 오히려 기도하지 않아. 내 믿음이 너무 커가지고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다니까. 믿음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역설적인 상황이 오히려 우리 안에서 생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 없는 확신이 드는 사람들은 장담합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끝까지 따를 것이다. 누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한 말 아닙니까? 사실 이것은 진심 없는 거짓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심일 수 있어요. 여러분, 충성스러운 저는 믿음이라고, 그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 없는 장담은 반드시 실패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기도 없는 장담은. 중심에서 나오는 확신이라 할지라도 기도 없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이 맺힌 그 통곡하는 마음을 갖고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그가 뼈저린 체험담에서 하는 고백 아니었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주님을 배신하고 작은 어린 그 계집종한테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처절한 고통과 처절한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주님 앞에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끝까지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멋진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없는 장담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 중심에서 나오는 확신이 할지라도 기도 없으면 무너진다는 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선질로 생각하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장담하지 않습니다. 장담하는 사람은 열매가 승리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열매 맺어요. 장담해가지고 열매 맺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만이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 후에도 겸손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신 후에도 여러분들이 겸손하실 때 그 귀한 축복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만드신다는 거. 장담 대신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승리가 지속적으로 오래 간다는 거예요. 제발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 같아요. 고난의 때에 기도는 하는 것 같아. 근데 응답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무너지면 안 돼요. 계속 주님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하게 쭉 가십시오. 건지한 모습으로 쭉 가십시오. 장담 대신 기도하며 쭉 가십시오. 결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결코. 오늘 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소망을 갖고 다시 한번 우리의 무너졌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여러분 정말 그래요. 기도 안 하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천만의 말씀.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마구마구 흔들어 버리는 교회가 돼요. 모든 거룩은 기도에서 나와요. 모든 성도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와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려고 그래요? 이 무서운 이 시대 앞에서. 특별히 여러분 미라클 핫해도 우리 안에 성경학교를 하잖아요. 얼마나 귀중한 시간일지. 너무 귀한 시간들 아닙니까? 이 아이들이 이때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의 거센 이 흐름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진짜 남은 그루터기 같은 존재들로 하나님 앞에 훈련 잘 받아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여러분 이 어두운 영적인 이 사사시대와 같은 이 영적인 시기를 믿음으로 잘 건재하게 만들 수 있는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일꾼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일꾼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풍성한 능력을 갖고 우리가 그 고난의 때도 기도할 수 있다면 겸손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붙들 수 있으니 그것이 축복인 것을 경험하고 더 겸손하게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시작됐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결단하며 우리 찬양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찬양,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입을 넓게 열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러 왔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아멘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고난 충만하네. 다시 한번 시작됐네. 아멘. 시작됐네. 아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네.
할렐루야. 시작되었음을 우리 선포하십시다. 무너졌던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할 때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 교만을 꺾으시는 주님, 저는 바람이 있다면 고난 없이 겸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배부를 때, 풍부할 때, 잘 나갈 때 겸손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때 더 주님 깊이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 없이 헛된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회개하면서 주여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주여,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밤사경지에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기를 보시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의 교만한 꼴을 보기를 싫어하시는 주님, 대망의 선봉이고 넘어지면 앞잡이 우리 교만을 어찌하시는 주님이 깨뜨리시고 그 교만을 주님께서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때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낮추시고 때로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구마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강한 자를 꺾으시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것임을 알고 교만의 때에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히려 우리가 배부를 때 풍부할 때 더 겸손하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기도 없이 헛된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없이 헛된 믿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어리석음들이 없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그래서 베드로처럼 주님 부인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 세상 살 때 얼마나 주님 많이 부인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기쁜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그 모습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워주시고 우리에게 하고자 해결책을 주시는 주님을 그 말씀 앞에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다, 은혜로,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헛된 믿음을 버리십시다. 너무 믿음이 좋아서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주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근데 그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모습으로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처한 모든 고난의 현장을 주님께서 오늘 또 바라보고 계시고 미완료 시제에 계속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고난의 때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보실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공고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 우리 이 시간 단순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영광 능력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의 그 공고한 고난의 현장 앞에 주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특별히 우리 김경민 집사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결과가 완전히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항암 치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되는 우리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제목들을 놓고 또한 우리 미라클 하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 귀한 사역을 명하셨사오니 단순하게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섬이 복받는 섬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는 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트드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준비된 영혼들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 우리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 가운데 잘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쉬운 7명의 영혼들이 한 명과 같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기를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19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이 제목들을 놓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단순 기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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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의 공부한 삶의 현장을 찾아오셔서 우리가 산 모든 생활 주님 아시지요.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고 시원하게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더 주님과 깊이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크고 작은 고난의 문제들 때문에 아버지 눈물 아버지 하루하루를 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공고한 문제로 관계의 공고한 문제 부부관계 자녀들 간 부부의 관계 여러 가지 수많은 관계의 문제들 때문에 아버지 허덕이고 하나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저희들의 모든 영혼 주님 오늘도 보시고 계속 보시고 지속적으로 보시고 영원히 바라보시며 오늘도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공부한 아버지의 마음을 듣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강나신 영문을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경민 집사님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경민 집사님을 만져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잘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반듯하게 세워지는 우리 집사님이 되게 하여 주. 그 믿음으로 아버지 가정의 구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그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시작되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모든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고난의 때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이여 거듭게 하시는 주님의 신실한 은혜를 오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우리를 미라클 하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합니다. 단순하게 헌신합니다. 참가하는 아버지 쉬운 7명의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한 사람처럼 순종하여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순종을 결단하고 순종을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신실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은혜로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 그 담을 뒤덮고 있는 모든 의감의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생명력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준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핫테드교에 들어가 핫테드교를 부흥시킬 수 있도록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 번째 다시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번 다시 듣지 않아 아버지 하나님의 기정기정 저희들 심령 속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센 파도를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더 이상 퍼지지 않게 이 사역의 은혜로 아버지 마음껏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 은혜로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음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기도 많이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기도의 힘 그거밖에 없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우리가 믿음 좋다고 그 믿음 믿는다고 기도하지 않은 어리석음들이 있지 않았는지 그냥 어떻게 될 걸로 생각했던 우리의 무지했던 연약함들 용서해 주시고 기도하여 주님 앞에 믿음 있는 자들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려고 크고 작은 많은 고난들을 허락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잘 통과하여 그 고난의 때에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속 바라보시고 지속적으로 바라보시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히려 그 고난의 때에 우리의 교만을 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을 알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환영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도 이 하나님 영광 앞에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 외에는 다른 곳을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놀라운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경민 집사님이 허락하신 주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하여 반드시 합력하여 하나님 아름다운 유익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항암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 아버지 하나님 항암 치료하지 않고서도 주님 완전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좋은 결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미라클 핫테도를 축복하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사역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순종하며 쉬운 7명이 참석하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쉬운 7명이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 움직이듯이 순종으로 이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준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구원의 생명력이 들어가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핫테도 교회에 들어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쓰임받는 도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일기를 붙잡아 주시고 풍랑도 주님께서 잠재워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사역하기 최고로 좋은 최적의 조건들을 주님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이 일들에 감당하여 이 일들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